할렐루야.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소란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는 그러한 두려움이 가까이 오지 못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따르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라.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는 마지막 시대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총력을 기울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그러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마음을 믿고 내 속의 생각이 진리니까 그걸 따라 살아라 하고 외치고 있죠. 그러나 그 외침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마귀의 괴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라. 이것이 오늘의 본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성경에 마음이란 말이 1000번 이상을 등장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지요. 그 히브리어로 된 마음은 레브 또는 레바브,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카르디아. 그래서 오늘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로 쓰겠습니다마는 뜻하는 바가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양심이 될 수도 있고 폭넓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길 원하셔서 자기 종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속여요. 또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고칠 도리가 없다. 일반적인 교훈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에 대한 견지는 아주 명확해요. 왜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됐는지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마음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또는 오해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병들어 있고 악하다고 말씀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나침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정말 결정이 어려울 때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얼뜻 들으면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가는 대로 마음을 따라서 가면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결코 우리를 이끌어가는 나침반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절대 기준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준이 있어요. 아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 아버지에게서 이걸 배웠습니다. 나침반이 없어도요, 북쪽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북쪽 하늘에 북두칠성이 있어요. 별이 7개가 주걱 모양을 이루고 있죠. 저 그림에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주걱 끝으로 올라가는 두 별 사이 간격을 5배로 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찝어보면 거기에 별이 하나 있어요.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7개 별, 주걱 모양을 형성하는 7개 별은 북두칠성. 북두칠성의 마지막 두 별을 간격을 5배로 확장해서 보면 거기에 있는 별이 북극성. 그럼 이 북극성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북극성이야말로 절대 기준이에요. 세계 어디서든지 북극성만 짚어낼 수 있다면 그쪽이 정확한 북쪽입니다.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암시를 줘요. 마음을 따라가면 오케이, 된다. 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내 마음이 우리를 인도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노래 가사도 그런 거 있죠.
아니면 돌아갈까? 마음은 이렇게 종잡을 수 없어요. 결단도 내리지 못하는 유약함이 있고요. 설령 이쪽으로 가는 게 답이라고 들려줄지라도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은 결코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존재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뻔한 거짓말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도 영화마다, 노래마다, 또 드라마마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잘 나와요. 늘 다 잘 아시는 아모르 파티. 거기에 보면 가슴이 뛰는 대로라는 가사가 나와요. 마음을 가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그리고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렇게 가사가 진행돼요. 연애는 꼭 해라. 결혼은 선택이다.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연애는 마음껏 해라. 이건 안 해선 안 되는 건 필수다. 결혼은 선택이다. 결혼은 하거나 말거나 그건 자기의 마음에 가는 대로 하는 것뿐이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대적을 하는 거죠. 그러고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된다. 말이 됩니까? 이성적인 판단도 내려야 되고 부모님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가슴이 뛰는 대로 하래요. 그러니까 이건 한 예에 불과합니다만은 이외에도 수많은 그러한 대중문화 속에 숨겨있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심지어 이 디즈니 만화 영화에도 그런 메시지가 숨겨 있어요. 어린 여자애들에게까지도 이런 사탄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단순하게 마음을 따라 살아라 하는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관해서 또 다른 메시지들이 같이 꾸러미로 가는데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메시지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중문화, 우리 주변에 무심코 보는 연속곡이나 영화나 또는 무심코 듣는 그 음악 중에 사탄의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단락, 마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주변 실정을 살펴봤고, 그렇다면 마음에 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하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나침반 같은 것이라서 그 양심을 따라 살면은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무려 12가지를 나열하셨어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추한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즉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되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또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12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마음이 이렇게 타락된 존재가 되었는가? 마음에 관해서 또 다른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밝아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지켜야 될 만큼 어떻게 보면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침범해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별것 아닌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고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은 지켜야 될 존재다.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거기에 순종하고 일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28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내 마음을 믿고 순종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말하고 부패되어 있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도 인도하니까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심지어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또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할 줄 모르는 자. 말하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그러고 음욕이 우리 속에서 솟구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돼요.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사탄하고 전쟁에 지게 돼 있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만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누구에게나 우리의 마음을 쉽게 넘나들어 들어오고 날아가고 하는 마치 가림막이 없는 밭에 마음껏 드나드는 참새떼처럼 사탄은 그렇게 우리 마음밭에 역사해요. 심지어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말고 거짓말을 갖다 자꾸 심어주고 한다는 그런 교훈이기도 한 거예요. 담장이 허물어진 포도원, 그것 역시 보면은 온갖 짐승들이 드나들고 다 망한 집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부패되어 있고 더럽고 타락해 있는가? 딴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드나들 수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수 있어요.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추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 사탄, 또 우리 자신 이 세 주체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또는 마음을 조종하고 이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자꾸 기회를 주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정말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이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심판을 결심하셨어요. 자, 어땠다고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그 원인이 근본 원인이 뭔가를 살펴보시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어요. 사탄은 이 원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거라. 그러면 자연히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게 되고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사탄은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의 모습을 그는 참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림받고 멸망하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서 우리 마음을 따라 살라 그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 되는가?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고 내버리고 그거는 우리에게 멍해가 된다 그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나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길로 가요? 반드시 결론은 옳지 않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정하신 원리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알면은 옳은 길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따라 나가다 보면 반드시 옳지 않은 길로 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 패역한 백성이 된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논리를 펴고 그게 올바른 길인 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아니고요.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랬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남은 건 뭡니까? 심판뿐이 남은 게 없어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말씀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뭘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을 이겨내신 그 원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은요, 사탄에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거를 예수님이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록되었을 때 하고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오고 불안을 가져오고 탐심을 갖다 심어주고 음욕을 불러일으키고 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을 믿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그것대로 쫓아가지 말고 우리가 꼭 해봐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우리에게 어떤 사탄의 암시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 그 말대로 따라가면 멸망의 길뿐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반드시 비춰보시기 바라요. 합당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비춰서 그 사탄이 심어준 그 말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제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귀한 말씀은 써놓고
붙여놓고 자주 바라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좌우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제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잠언 23장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렇게 해서 얻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그렇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가슴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옷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도 이 보는 법칙을 활용하게 하셨어요. 우리들의 옷가에 이 현대 양복은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유태인들이면 이 겉옷의 이 끝에 네 귀의 앞뒤 양옆으로 술을 달라 그랬어요. 술, 실 줄줄이 이렇게 된 거. 그렇게 하고 그 중에 반드시 파란 줄을 거기에 두어라. 왜 그렇습니까? 그 파란 줄을 볼 때마다 너희가 내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생각하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그렇게만 하면은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너희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게 될 것이다. 사탄은 자꾸 마음을 따라가라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따라가면 죽는다. 마음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옷가에 술을 달고 거기에 파란색 실을 두어라. 그걸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 너희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음행이란 것은 육체적인 성적 타락도 말하지만 영적인 음행, 즉 다른 신을 쫓아가고 마귀를 숭배하고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이걸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기록해서 걸어놓고 늘 좌우명으로 삼거나 또는 옷가에 술을 달고 푸른색 실을 둬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인류를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끌어가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화나 음악, TV 등 대중문화를 통해 온 인류에게 마음의 소리를 따르라고 집요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멸망의 기름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고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타락 이후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 되었고 결코 따를 대상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따르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며 인도하는 존귀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